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사사기 강해를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온니엘 사사의 활약으로 강대국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킬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적이 많은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수많은 족속들을 쫓아냈잖아요. 모압 왕도 역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같이 쫓겨났던 족속들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족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 앞장섰던 나라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었고, 또 하나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고모라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룻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 역시 따지고 보면, 혈통으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냐 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은 같은 혈통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압의 백성이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들도 이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이 맨 처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쳤던 성읍이 어디였냐?
종려나무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가지고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왜 에글론은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를 쳤을까요? 여리고는 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만 년이 넘는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 앞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유대 산지에서 터져 나오는 이 오아시스 샘물이 계속 그 앞을 흘러가고 있는 아주 좋은 마을이에요. 강수량이 1년에 30mm도 되지 않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앞에 샘물과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종려나무들이 그 마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오아시스의 이미지 있잖아요. 앞에 호수같이 물이 흐르고 그 근방에 야자수가 있는 그런 마을, 전형적인 오아시스 도시가 이 여리고란 말이죠.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도시가 되었고, 또 지킬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리고의 성벽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튼튼하게, 철옹성같이 아주 높고 튼튼하게 지어진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 역시 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철옹성같이 튼튼한 도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냥 선물처럼 가장 귀한 도시를, 가장 좋은 도시를 그냥 선물처럼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이 이 맨 처음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 처음 뺏어갔던 그 도시 내가 맨 처음 뺏어가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값진 것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것들을 도로 뺏어가십니다. 여리고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모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지배국들에게 바치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세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할 만큼 아주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온갖 특산물과 보석과 곡식들을 정기적으로 모압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의 종의 나라, 신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지난번 온니의 사사 때는 이스라엘이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18년 동안 에글론의 지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사상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망설임도 혹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두 번째 사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훗입니다.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통계상으로는 왼손잡이가 될 확률이 한 10%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가 10%쯤 된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뭔가 특이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굳이 왼손잡이를 강조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 이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두 손이 오른손인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도 오른손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손을 둘 다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왼손도 오른손처럼 무기를 잡고 편안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도 다시 등장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자, 이 왼손잡이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을 정도로 왼손 오른손을 다 쓴다고 하는 건 보통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양손을 둘 다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난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말씀드릴 때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에훗의 이름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모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선택하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모스는 전쟁의 여신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그모스를 섬기면서 그 끔찍한 의식에 동참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그런 그모스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모스에게 영광이 있지 않다. 저들이 지금은 비록 강하지만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사자 왼손도 오른손처럼 쓰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만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공을, 왕에게 바칠 조공을 실어가는 사절단의 대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준비한 조공을 가지고 왔다고 왕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암살 작전이에요. 모압왕 에글론 암살 작전. 마치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천황을 죽이기 위한 암살 작전을 만들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우발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가도 절대 무기를 들고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만한 칼을 감춰놓고 갔다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오른쪽 허벅지냐? 이 보통 사람들은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거든요. 왼쪽에 차야 오른손으로 싹 뽑아서 이 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차면
왼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쪽 손도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찬 겁니다. 오른쪽에 차고서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몸수색을 할 때는 주로 칼을 차고 다니는 이 왼쪽 허벅지만 먼저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오른쪽에 칼을 차는 놈은 없겠지, 그쪽에 방심을 할 것을 노린 거죠. 하여튼 그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왕 앞에 무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수색을 통과했는데 몸속에 칼을 품고 왕에게 바칠 공물을 가지고 에글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서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도저히 빈틈을 찾지 못해서 죽이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첫 번째 만나면 이걸로 끝내자라고 작전을 짜고 들어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까지도 에훗의 작전의 일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에훗의 작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이것까지도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에훗이 조공을 바친 후에 왕을 죽이지 못했던 그냥 빈손으로 나올 때 곡물을 가지고 온 짐꾼들, 그 사람들을 먼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짐꾼들이야 있어봤자 괜히 잡히면 죽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보내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짐꾼을 먼저 보내놓고 에훗은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돌 뜨는 곳.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어디냐?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돌을 떼어내는 곳이에요. 돌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돌을 떼어서 그것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 돌 뜨는 곳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돌 뜨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이것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다 법궤를 메고 강을 멈춘 다음에 마른 땅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 근처에 그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단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중에 돌 뜨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우상의 돌 뜨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에훗은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바라봤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맨 처음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그 첫 마음, 이제 그때처럼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저 에글론을 왕을 죽이고 모압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모압을 몰아내고 저 그모스 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저 돌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에글론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 앞에서 에훗이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당신을 위한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마 에글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저번에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미처 주지 못했던, 남들 앞에서 줄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가지고 왔겠거니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이 말을 듣고 주변의 신하들을 전부 다 물리칩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서늘한 다락방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다락방에서 에글론과 에웃이 단둘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에웃에게 에글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던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에웃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단칼에 완벽하게 에글론의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에웃이 말했던 내가 당신을 위해 비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한 것은 어쩌면 이 비밀스러운 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왕을 죽이고 나서 에웃은 밖에서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얼른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밖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던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해하거든요. 방문이 꼭꼭 걸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쉰다 혹은 낮잠을 잔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용변을 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뭔가 좀 은밀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해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에웃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하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죽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웃을 따라오는데 이미 많이 늦었죠. 그리고 이것까지도 에웃의 큰 작전이 있었습니다. 에웃을 따라오던 모압의 그 군사들은, 그 정예 군사들이 숨어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정예 군대 1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왕을 잃고 군대도 몰살을 당하고 나니까 모압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크게 데미지를 입었는지 그 후로 80년 동안, 무려 2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모압왕 에글론을 왼손잡이 에웃이 죽이게 되니까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는 사실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에웃의 왼손 이야기예요. 에웃의 왼손은 준비된 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았던, 어쩌면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왼손으로 저 강대한 에글론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했을 때 누구를 찾았느냐? 준비된 사람, 왼손이 준비되었던 에웃을 찾아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모압과 대항해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고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던 그 시대에, 18년 동안 그냥 괴로워만 하던 그 시대에 에웃은 왼손을 준비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에글론을 죽이겠다,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왼손을 단련하고 준비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웃의 왼손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에웃의 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말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난이 우리에게
들어닥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하지 못하게 되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정체되어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던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해보려고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실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남들 다 열심히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남들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왼손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도록 쓰지 않던 왼손도 더욱더 강하게 키워내야 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던 그 기회를 내가 살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왼손, 나의 보잘것없는 왼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우리의 왼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면 1년 반을 그냥 빼앗겨버린 것 같다, 사라져버린 시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멈춰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뭐라도 해보려고 꼼지락거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나태함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불가능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자꾸 나에게 게으름의 핑계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튼튼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준비하면서 애굽처럼 믿음의 왼손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